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25장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티로와 시돈에 내릴 심판, 티로에 대한 신탁. 통곡하여라 타르시스의 배들아, 집 하나 남김없이 파괴되었다. 키팀 땅에서 오는 길에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 바닷가 주민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너의 대리인들이 큰 바다를 오가곤 하였다. 시호르의 곡식과 나일강의 수확이 그의 수입, 티로는 문민족들의 장터였다. 시도나 바다가 말하였으니 바다의 요새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부끄러워하여라.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다. 총각들을 기른 일도 없고 처녀들을 키운 일도 없다. 티로에 대한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사람들은 몸서리치리라. 타르시스로 건너가거라. 통곡하여라 바닷가 주민들아. 이것이 너희의 흥겹던 성읍이냐. 그 기원이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만들던 성읍이냐. 누가 왕관의 수여자 티로를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 그 상인들은 제후들이며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데 모든 영화의 교만을 짓밟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모두 망신당하도록 만군의 주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다. 딸 타르시스야, 나일강처럼 네 땅으로 건너가거라. 굴레가 벗겨졌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당신 손을 뻗치시어 왕국들을 떨게 만드셨다. 주님께서 가나안을 거슬러 그 요새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짓밟힌 여자 처녀 딸 시도나 네가 다시는 기뻐 뛰지 못하리라. 일어나 키팀으로 건너가 보아라. 거기에서도 편안하지 못하리라. 칼데아인들의 땅을 보아라. 이제 그 백성은 없다. 아시리아가 그곳을 사막 짐승들이나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공격 축대를 세워 그 궁궐들을 허물어뜨리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통곡하여라 타르시스의 배들아.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티로는 한 임금의 수명과 같은 이른 해 동안 잊힐 것이다. 이른 해가 지난 뒤에 티로는 장녀에 대한 이 노래처럼 될 것이다. 수금을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라. 너 잊어진 창녀야. 사람들이 너를 다시 생각하도록 수금을 멋지게 뜯으며 마냥 노래 불러라. 이른 해가 지난 뒤에 주님께서는 티로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다시 해웃값을 받게 되어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에게 몸을 팔 것이다. 그러나 그 벌이와 해웃값은 쌓이거나 모이지 않고 주님께 봉헌될 것이다. 그 벌이는 주님 앞에서 사는 이들이 넉넉한 음식과 값진 의복을 장만하도록 바쳐질 것이다. 세상에 내릴 하느님의 심판. 보라, 주님께서 땅을 파괴하고 황폐시키시며 그 표면을 뒤엎고 주민들을 흩으신다.
서민도 사제도 종도 상전도 여종도 안주인도 사는 이도 파는 이도 빌려주는 이도 빌리는 이도 빚준 이도 빚진 이도 마찬가지다. 땅은 온통 파괴되고 모조리 약탈당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말라 시들고 누리는 생기를 잃어 시들며 하늘도 땅과 함께 생기를 잃는다. 땅은 그 주민들 밑에서 더럽혀졌으니 그들이 법을 어기고 명령을 거슬러 영원한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집어삼키고 그 주민들은 죄값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은 소멸되어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는다. 멸망한 도시. 햇포도주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생기를 잃으며 마음에 기쁨이 넘치던 자들은 모두 한숨 짓는다. 손북의 흥겨운 소리도 그치고 희희낙낙하던 자들의 소란도 멎었으며 수금의 흥겨운 소리도 그쳤다. 더 이상 노래 부르며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술은 입에 쓰기만 하다. 혼돈의 도시는 파괴되고 집들은 모두 닫혀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기쁨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세상의 즐거움도 사라졌다. 성읍에는 파멸만이 남아있고 부서진 성문만이 황량하게 버려져 있다. 정녕 세상 한가운데에 민족들 사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올리브 나무를 떨고 났을 때처럼 포도 수확이 끝나고 남은 것을 딸 때처럼 온 땅에 환호. 그들은 소리 높여 주님의 위엄에 환호하고 바다에서부터 환성을 올린다. 동쪽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바닷가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라. 우리는 땅끝에서 울려오는 노랫소리를 듣는다. 의로운 이에게 영광이여라. 온 세상의 파멸.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끝장이다. 큰일 났구나. 배신자들이 배신하였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야 말았다. 세상 주민들아, 공포와 구렁과 올가미가 너희 위로 덮쳐온다. 공포의 소리를 피하여 도망하는 자는 구렁에 빠지고 구렁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가미에 걸린다. 심판 예고의 계속. 정녕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뒤흔들린다. 땅이 마구 부서진다. 땅이 마구 갈라진다. 땅이 마구 흔들린다. 땅이 주정꾼처럼 마구 비틀거리고 원두막처럼 흔들거린다. 땅은 자기가 지은 죄에 짓눌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그날에 주님께서 하늘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땅에서는 땅의 임금들을 벌하시리라. 그들은 죄수처럼 구덩이에 한데 모아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오랜 시일이 흐른 뒤에 벌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임금이 되시어 그 영광이 당신 원로들 앞에서 빛나리니 달은 수치스러워하고 해는 부끄러워하리라. 감사 기도. 주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리며 당신 이름을 찬송하리니 당신께서 예로부터 세우신 계획대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기적들을 이루신 까닭입니다. 성읍을 돌무더기로 요새 도시를 폐허로 만드신 까닭입니다. 이방인들의 성체는 더 이상 성읍이라 할 수 없고 다시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하리이다. 그리하여 힘센 결의가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포악한 민족들의 도시가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당신께서는 힘없는 이들에게 피신처가 곤경에 빠진 가난한 이들에게 피신처가 되어주시고 폭우에는 피난처, 폭염에는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포악한 자들의 기세는 겨울에 쏟아지는 폭우와 같고 메마른 땅에 내리쬐는 폭염과 같습니다. 당신께서 이방인들의 소란을 잠잠하게 하시어 폭염이 구름 그늘로 쓰러지듯 포악한 자들의 승리 노래가 쓰러지리이다.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느님의 잔치.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례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모압의 파멸. 그러나 검불이 거름구덩이에서 짓밟히듯 모압이 제자리에서 짓밟히리라.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내뻗듯 모압이 그 구덩이 속에서 손을 내뻗지만 허우적거리는 그 손과 함께 그의 오만은 꺾이리라. 견고하고 드높은 너의 성벽은 무너지고 헐려서 먼지 바닥에 내던져지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주변 도시들에 대한 신탁의 내용이 23장에서 끝나고 24장부터 이어지는 어떤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24장부터 27장, 28장까지 그 소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 신약 성서에 요한 묵시록이 있지요. 묵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어떤 계시해주는 그 환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그런 글인데 이제 이사야서 제 첫 번째 이사야서 24장부터 28장까지가 27장까지가 그런 어떤 묵시록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온전히 묵시록, 그냥 단순하게 묵시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는 실제로 이제 묵시 문학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차이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들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1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가 실제 이사야 예언자에게서 나온 그 기원하는 예언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전체가 다 이사야 예언자가 썼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나 이 24장에서 27장의 내용은 이사야 예언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첫 번째 제1 이사야 예언자, 제1 이사야 예언서, 제1 이사야보다는 제2 이사야하고 더 맞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 세상의 하느님,
이라는 이제 그 표현들, 특히나 25장 6절에 나오는 이제 모든 민족들에 대한 하느님의 잔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도 익숙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지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이사야 예언자의 고통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들, 메시아 사상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주는 그 시들하고 연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예언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잘 읽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모세오경도 그렇고 앞에 그 판관기나 또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들 보면 조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왕국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을 막 다 죽이라고 하고, 그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 좀 거부감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 옛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자기들 하느님에 대한 그 모습, 하느님 신관이라고 하죠. 하느님에 대한 그 이해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사야 예언서에서는 그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커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 우리만의 하느님, 그래서 이방인들과 우리 하느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다 내치시는 어떤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믿고 그분을 이렇게 그런 하느님을 따르던 이 시대, 그 문화의 안에서 정말 이 멸망도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그냥 단지 어떤 하느님의 부재로 인한 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고, 또 그 멸망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남은 자들, 이사야서의 또 중요한 그 표현인데, 남은 자들, 그 하느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보여주실 새로운 구원, 희망,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 있다는 이 이사야 예언자와, 그리고 또 이사야 예언자의 그 제자들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했던 하느님에 대한 이 이해는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 예전의 예언자와 또 그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 하느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스스로 정말 그 크신, 전능하시고 크신 하느님을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좁은 틀에 가두고 그 하느님을 이렇게 작게 만드는 그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어떠해야 할지를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5장 9절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네, 그러기에 우리가 희망을 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 가톨릭 성가 온 세상아 주님을, 가톨릭 성가 이게 16번, 가톨릭 성가 16번 온 세상아 주님을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오늘이요
이루어지리라